12월 14일 목요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란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27에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도말입니다. 생활하라는 시민의 이론으로서 처신하라는 뜻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이곳 시민들은 그 특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한마음으로 담대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특권이지만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무슨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고 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됨의 본을 보이는 자가 배출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 1장 27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재판 결과에 따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돌아갈 수도 순교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은 로마 시민이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상기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께 받은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기 바랐습니다. 교회는 작은 분쟁과 시샘으로 분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복음에 합당히 행하는지 늘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이 상하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선하게 돌려주고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고난을 직면하는 삶. 1장 29에서 30절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특권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를 확신한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빌립보 성도들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그들이 받을 영생까지 위협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은혜가 실제로 역사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박해를 받은 바울 사도처럼 성도는 현재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거룩한 일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라 여기며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남 탓과 환경 탓을 하며 강박해집니까? 세 번째,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 2장 1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대한 하나됨은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만 가능했습니다. 성도는 상담자이자 위로자이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면과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격려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자비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헛된 야망이나 우울감으로 다투게 되더라도 돌이켜 성령께 자비와 겸손한 마음을 구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가족과 동료, 지체들과 하나됨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노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려는 마음과 특권의식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는 저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특권으로 여기며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 간의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김은혜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전 남편은 첫 만남에서 제게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 소개했고 저는 그 점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이후 저는 시집살이를 했는데 전 남편은 결혼한 그달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제 선택으로 성급하게 한 결혼이지만 저는 남편에게 감쪽같이 속은 것 같아 분이 났습니다. 이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도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이 저의 결혼 생활을 물어보면 거짓으로 꾸며댔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 가정에 시집와서 복음을 전할 기회인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시부모님은 아들의 사업 실패에 이어 사고로 큰딸을 잃으시고 셋째 딸까지 불치병에 걸려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속았다는 연민에 빠져서 두 분께 사랑의 위로를 건네지 못했습니다. 큰형님은 예수 믿는 며느리가 가난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도 구원이 임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추락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그 말이 끝내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전 남편과 오래 별거하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세월이 많이 흘러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 손에 이끌려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해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 가정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살아냈다면 그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절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헛된 소망을 품고 사명을 저버린 제 죄도 깨달아졌습니다. 지금은 직장과 공동체에서 제 수치후 사건을 드러내고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외치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매일 큐티한 내용과 적용거리를 믿지 않는 아들에게 SNS로 보내겠습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동료와 지인에게 제 수치후 사건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